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기념도를 세웠는데 강둑에도 세우고 요단강 한복판에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둑에는 12명의 선발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다시 말해서 요단을 건너면서 강 복판에 있는 돌을 각자 하나씩 들고 나와서 강둑에 갖다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물을 가르고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횡단시킨 증거로 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또 이것은 능력과 승리의 새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둑에 있는 돌을 볼 때마다 그때 기적으로 이 요단을 건넜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면은요, 이런 내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이런 기적의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요단강 한복판에도 기념돌이 있어요. 근데 이 돌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기적적 행단에 대해서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건너갔지만은 이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까지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 잊지 말으라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의 불신앙을 매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때까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었던 그 불신앙을 매장하는 뜻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강둑에서 강 한복판에 갖다 놨어요. 그럼 이제 이 요단 강물이 원상 회복이 되었을 때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강 한복판에 이 요단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던 기념으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갔던 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면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둑에 있는 이 12돌을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게 무슨 돌이냐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정말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출렁출렁 하던 때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요단 강물을 딱 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건너왔다라는 그 지난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강둑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둑의 끈은 12지파 중에 각 한 사람씩 선택하여 12돌을 갖다 놓았고 이제 강 한복판에는 그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걸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도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되심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이제 장사 자, 장사 되심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하면 그냥 다들 그렇게 믿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니까 죽었다가 그냥 까무러졌다 깨어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너무도 많아. 생활 가운데 그걸 갖다 이렇게 늘 발견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셨 완전히 이제 육의 사람 옛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건 새 사람으로서만 가정하지 옛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 장사에 대해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장사 대신만 되어지면요 날마다 그냥 이런 사람들만 부활의 역사를 막 나타내줘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낼 때마다요 부러워서 나도 부활하고 싶다고 막 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나타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사업의 실패 또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순간순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부활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하시면은 죽을 병에도 살 수가 있어지고 정말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내 평생 한 번은 벗어나겠나 생각했던 것이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걸 생활 속에서 자꾸 여러분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연속하여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장사 대신만 되어서 살면은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하여 역사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니까요. 부활을 상징하며 그러니까 요단강 물속에 들어갈 적에 죽고 건너서 이제 장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상징하며 신자와 그리스도가 가지는 영적인 연합을 예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가지는 영적인 연합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셨고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부활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념도를 세우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다. 그렇게요.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갔다라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은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심을 증명한다. 그래서요. 나만 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 그래서 나만 죽는다는 게 요단강에서 나만 죽으면은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하여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무명의 강돌이 피택되어서 이 말은요. 요단강 한복판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돌이에요. 무명의 강돌. 이 돌이 12명에 의하여 하나씩 각자 짚혀져서 결국 강 쪽에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무명의 강돌이 피택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념석이 됨 같이 무가치한 인생이 주의 손에 피택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나타낸다. 천국에서 영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이 순간이라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일약 스타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정말 쉬운 일이에요. 왜? 역사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까지 요단강 밑에
전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존재 자체도 몰랐던 그들이 피택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념식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이 주 예수님의 피택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래서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강둑에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기념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피택된 돌들처럼 피택된 돌들이요, 나 뽑아주세요, 나 뽑아주세요. 그리고 뽑히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피택되어서 영원한 기념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의 멋진 주인공들로 사용하시게 하여 여러분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40년 동안의 길고 긴 광야 생활에 여기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 이제 길갈에다가 진을 쳤어요. 자,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쳐고 드디어 40년 동안의 길고 긴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어진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자,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깊은 곳에 굳게 서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일도 매스컴에 이렇게 참 등장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렇게도 주의 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들어서는 사람보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약 4만 명이 가량이 무장하고 요단을 건넜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건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은 요단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받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저그들이 보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이 땅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그 땅을 받는 조건 하에서 자, 이 가나안 전투에 제일 앞장서서 전투에 참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4만 명 가량이 무장하고 요단을 건넜어요. 자, 다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와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것과 동시에 요단 강물이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다. 그러니까요, 평상시는 발목까지 차는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이때는
강둑까지 물이 출렁출렁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둑까지 출렁출렁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발목까지 찰떡으면 이스라엘들이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맥을 거둔 치러지야 강둑까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걸 기적적으로 가르셔서 그래서 결국은 무사히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난감한 일 벌어졌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이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우리는 상상 못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것과 동시에 요단강 물이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다. 그들의 조상은 불순종으로 40년 동안이나 요단을 건너지 못했으나 그들은 순종과 신앙으로 불과 3일에 요단을 건넜다.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 그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려도 요단을 건너지 못했는데 3일 만에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너 불순종할래? 그럼 그만둬라. 이렇게 포기하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싫다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내 어려운 환경을 몰아붙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게, 근데 그 순종하는데 만드는 그것도요, 여러분이 예수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물을 주시면, 믿음을 선물로 주면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다른 사람 다 믿어. 난 안 믿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요, 지가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말로서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이건 체험을 해야 돼요. 나도 절대로 못 믿겠다 했는데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부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런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인공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셔요. 순종과 신앙으로 불과 3일 만에 요단을 건넜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순종과 신앙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신앙이라니까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순종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나안 땅 이걸 가리키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 바로 범죄 전에 에덴 동산 안에서 살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 밖으로 쫓겨났는데,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아담의 후손들을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안이 바로 동산 안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만 죽으면은 이 예수 안에 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못 죽는 이인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도 나보고 지금부터 죽으라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이 기가 막힌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나만 죽으면 돼요.
내 생각과 방법만 내려놓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루신 모든 복을 그게 전부 나에게 주신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거 100% 못 누리는 이유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덜 죽었기 때문에.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날짜는 정월 10일이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 유월절 양을 준비한 날짜와 같아. 참, 어쩌면 이렇게요 역사가 맞아 들어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강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제사장들만이 아니고 백성들도 따라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사히 전부 요단을 건넜지요. 갈보리 가장 깊고 위대한 뜻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라는 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나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 안에서 부활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나는 따로따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당신이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성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리의 그리스도인, 날마다 패배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승리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성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중요한 건 함께요. 함께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거든요. 지금 박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다가 보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수시로 주시는 명령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통하여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이라는 건요, 같아지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따로따로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째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데 살아보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삶을 통하여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모두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서 6장 4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제가 강조한다는 건 바로 이거죠. 장사되었어. 이미 다 끝났어요. 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새 생명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다가 보니까요,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막 애를 써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내가 무슨 재간으로 그 부활의 역사를 안 나타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너 자아는 이미 죽었다. 이제 너 육신을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를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차도요,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차가 난폭한 운전을 해요. 그러나 정말 차분하고 얌전하신 분이 핸들을 잡으면요, 전혀 그리고 같은 차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와 같아요. 이제 5장으로 오면은요,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 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의 모든 힘을 꺾고 거의 죽기까지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땅을 소유하게 해 주실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내 육이 죽어야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육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영이 육을 지배하지 못하고 육이 영을 지배해요. 그래서 그건 할례를 통하여 남자의 모든 힘을 꺾고 거의 죽기까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땅을 소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요, 금식을 해보면 그래요. 금식을 장기간 금식을 하다 보면 내 육이 약해지면 약해져서 영이 맑아져요. 자,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이제는 더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거의 죽기까지 약해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이 죽은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광야 40년간 중단되었던 의식을 이제 구속의 땅에 서서 처음 행하게 된 것이 고통을 주고 자신을 낮추게 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왜 육적인 고통을 왜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모든 것이 아쉬움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육적으로는 도저히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어려워야만이 그만큼 영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문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니까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민족적으로 함께 같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을 경험했다. 죽음의 경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모두가 똑같이 죽음의 경험을 통과했고, 다음에 지금 백성들이 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개인적으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혔으니까 저는 내가 육적인 것을 뭐를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해가요 정말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공동 운명체 사명을 띠고 있다라는 것. 자, 할례를 행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먼저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특히요 여리고가 눈앞에, 여리고성 앞에서 결국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그거예요. 이거 정말 큰 믿음이거든요. 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스라엘은 진영은 전쟁의 규례나 휴일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정이기 때문이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만 우리들에게